믿는 자의 권세교회 더 빌리버스 오토로치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18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킹덤 파이어스 하나님 나라의 지정 189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으로 역사하시는지 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역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분 가운데 역전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에스더 4장 9절로 12절인데 오늘 이제 제가 에스더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식 문서가 공역계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 문서가 뭐냐면 도장을 찍어서 근데 공식 문서가 NIV나 킹제임스나 아니면은 다른 성경 역본에 나와 있지 않고 공역계 천주교랑 같이 번역에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됐구나 하고 쫙 그래서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오늘 이제 다시가 나옵니다. 2-1, 2-1이 쭉 나오면 그게 이제 공식 문서, 반지를 찍어서 이제 역사하신 그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읽어보자 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매. 그러니까 하닥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종입니다. 렛이죠, 실종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앞들이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뭐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비라 누구나 나가도 왕이 앞들에 나가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아야 되니 나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 문서에 죽이라고 날짜가 정해졌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왕이 그 자에게 그러니까 금으로 갖고 있는 귤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한 달이 가까이 일을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럼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하닥이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에 보내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게 14절부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역번호로 들어갈까요? 공역계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왕국에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그러니까 뭡니까?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다른 손길로 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때 왕비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바로 그 말.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다인들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이요. 그래. 에스더는 모르드게 알았습니다. 왕비가 하지 않아도 다른 손길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왕비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왕후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들은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이 꼭 도와줄 것이다. 기도하고는 안 도와준 거 다른 손길이 옵니다. 이거 경험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그러고 이런 신앙생활은 저 사람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고 가는데 안 도와주는데 의외로 다른 손길.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거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응? 바로 이럴 때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바로 말 맞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왕후에 오른.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빨리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자리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생각하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고 마시도 말고 단식기도를 올려주십시오. 금식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나도 목숨을 내놓고 가겠다. 저도 신녀들과 함께 단식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 뵙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는 말 많이 성경 아주 책도 쓰고 그랬죠. 모르드게 이 말을 전해 듣고 물러나 에스더의 말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뭡니까? 이게 17-1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 기도입니다.
모르드게는 주님께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17-2부터 어떻게 기도했냐? 이거 우리 성경에 개역개 중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주님 온 누리의 주님이시니 주인이신 임금님, 만물이 당신의 권력에 애속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거역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이시며 창공 아래 모든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래서 17 당신 온 누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17-5죠.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오만불선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한 것이 결코 내가 무례해서나 오만해서 혹은 허영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오만해서 그래서 허영에 들떠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 발바닥에를 기꺼이 입을. 근데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미워한다는 알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았다. 순복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영광, 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의 하만의 발바닥이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주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한테 머리 안 숙이겠다는 겁니다. 굴복 안 하겠다는 이거 갖고 머리 안 숙여. 바로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죠. 응? 주님,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만하기 때문에 아니고 싶죠. 근데 사람들 오만하기 때문에 그러죠. 오만해서 굴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면 간쓸게가 없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하고 교회 나오면 또 시침 때 아무런 척하죠. 아무런 연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만의 발바닥이라도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다. 왜? 하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임금님, 당신 백성을 살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임금님이라고 그래? 원수들이 우리들을 멸망시키려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 당신께서 옛날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건져내신 당신의 몫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오. 바로 이게 기도죠. 에? 그리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을 찬양하는 입술을 잠잠케 마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던 것이다. 망호 에스겔도 자기에게 닥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였다. 에스겔은 화산 옷을 입고 화산 옷을 벗고 슬픈 상복을 입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이거죠. 값진 향료 대신 재와 오모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왕후는 자기 몸을 심하게 다루었다. 그리하여 전에 즐겁고 우아했던 모습이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칼로 어수선하게 됐다. 죄를 뒤집으면 심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움이 없어진 겁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하였다. 기도했다 이거죠.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임금님 오시어 나를 도와줬어. 나는 홀몸 당신이 아무런 구원자도 나에게 에스겔 나는 홀몸입니다. 하나님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죠. 나의 생명은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손주들 중에서 우리 손주들을 뽑으시어 그렇죠?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손주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보살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죄를 지었으므로 당신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넘겼다. 맞는 말이죠? 우리들은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운 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가잖아요. 신천지나 위당을 섬기면 이단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종로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쓰라린 노예로 삼고서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대로 손을 맞잡고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분부하신 법을 폐기하고 당신의 백성을 없애버리고 당신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재단에서 불을 꺼버리며 당신의 성전의 영광을 짓밟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예배 못 드리게 찬양 못 드리게.
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방인들은 입을 열어 헛된 우상을 찬미하게 하고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왕을 영원히 찬미하라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당신의 호를 넘겨주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멸망하여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영광. 근데 지금 거꾸로 됐죠? 자신의 영광 드러내서 하나님을 목도에 가지고 하나님 모욕하죠?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믿는 자네 지금 이렇게 수차 모욕 당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 조심해야죠. 응? 그들은 자기들의 꿈인 흉계를 망하게 하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소서. 주님, 우리를 거역하지 마소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당신을 나타내 보시오. 모든 신중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권자시며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내가 사자와 맞설 때 내 입에서 그 사자를 매혹시킬 말이 나오게 하시고 말을 할 때 매혹시키는 말이 나오게 하시오.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게 하소서. 그래 원수와 그 동조자를 멸망케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헐몸 당신 뿐이십시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들의 영예를 미워하고 할례받지 않는 자와 모든 이방인들을 잠자리를 중화한다는 것을 왕비지만 왕한테 섬기고 잠자리를 하고 있지만 뭐요? 중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왕비로서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아시는 당신은 내가 나의 높은 지위와 상징을 혐오한다는 것을 또 지금 자기가 높아진 것 그거 혐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공석상에 나타날 때 할 수 없이 머리에 관을 쓰지만 그것은 더러운 더러운 걸레처럼 실어서 혼자 있을 때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공식성이 쓰지만 누구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이죠. 더러운 걸레처럼 실어서 지금 이 포로를 앞이고 왕비가 됐지만 싫다는 겁니다. 왜? 정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요정인 나를 하만과 항자에서 먹지 않았으면 왕의 연석이 기쁘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술도 마시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 영광 찬양을 싫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주 당신의 요정인 나를 이 자리에 올라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하고가 아니면 기쁨 보십시오. 누구를 섬겼어요? 왕을 섬겨 에스더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루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만물을 제압하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 정말 절망에 빠진 자를 목소리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공포에서 구원하소서. 에스더이 좋아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하루도 주님과 같이 있으면 기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루도 저는 기쁜 날이 단 하루도 없어. 하나님 외에는 기쁜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머리에 관을 쓰지만 그건 더러운 걸레처럼 실었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벗어났다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만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세상이 높아지면 하나님 버리고 그러죠. 가치관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 왜 자왔냐? 왜 왕비가 되고 여기 왜 이런 지경이 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랬다. 하나님 도와주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랑 또 틀려요. 또 틀려요.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는 궁중 예복을 입고 왕의 거처가 바라보이는 대궐 안뜰에 들어섰다. 마침하고 궁궐문이 마주 보이는 용성에 앉아있다가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가워 손을 들고 있던 금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에스더는 가까이 다가가서 지팡이 위에 손으로 대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는 기도를 마치고 상복을 벗고 호화 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으로 정장한 에스더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리고 왕후는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왕후 한 시녀가 옷자락을 받쳐들고 동반하는 가운데 또 한 시녀는 우아하게 몸을 기대고 나왔다. 왕후 한 시녀에게 다른 나른한 자태로 몸을 기대었던 것은 그 몸이 너무나 허약해져서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시녀가 땅에 끌리는 왕후 옷을 힘이 너무 없네. 금식했으니까 그 여자는 더 넘쳐나는 자신의 아름다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희색이 만면하여 마치 사랑의 꽃이 핀 듯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또 왜 떨고 있었는데 두들겨합니다. 왕 앞에 나가는
여러 개 문을 지나서 왕 앞으로 나갔다. 왕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상복으로 정장을 하고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마어마했다. 왕은 위풍당강한 얼굴을 들어 녹이 띈 눈으로 왕후를 쳐다보았다. 왕후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실신하여 창백신녀를 자기를 따라온 신에게 그냥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나 보다 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왕의 마음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8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심시켜 그 마음에 부드럽게 만드셨다. 왕이 몹시 걱정스러워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의 품 안에 껴안고 부드러운 말로 그 왕후를 껴안고 부드러운 말로 에스대로 이게 웬일이요? 우리는 서로 남매간이요. 다 안심하시오. 남매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웃어. 남매간? 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이 네 명의 평민들에 가면 해당돼요. 왕의 고를 안 내리면 죽으니까 그건 그런 줄 알고 왕이 깜짝 우리 남매간이요. 내 명령 왕 평민들에만 해당되지 왕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왕은 황금장을 번쩍 들어 에스겔의 목에 대고 껴안으며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자 2-13번에 에스겔은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였고 제 마음은 임금님의 위풍에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임금님 얼굴에는 인자한 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이라도 아름답잖아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에 쓰러졌다. 금식했으니까요. 왕은 몹시 근심하였고 그의 모든 시종들은 에스겔을 깨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이뤘다. 왕이 물었다. 에스겔 왕은 웬일이요? 무슨 간청이라도 있어? 이 나라 반이라도 주겠어. 누구한테 들었죠? 헤롯이 했던 얘기죠. 에스겔은 말했다. 소첩이 오늘 임금님을 모시려고 잔치를 차렸습니다.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에스겔이 초청을 받고 왕은 곧 명을 내렸다. 왕의 소문이 하만을 곧 들으라고 했다. 그래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겔의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술이 한숨에 돈 다음 왕이 에스겔에게 물었다. 그래 왕의 청이 무엇이오? 무엇이니 들어줄 테니 말하시오.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주겠어. 그러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다. 소첩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여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말씀하신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오다가 대궐 문간에 이르러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굽신거리지도 않는 것을 보았다. 하만은 속이 뒤집혔다. 꾹 참고 집에 들어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불러드렸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하만의 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외침이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고 자기를 다른데 대신들보다 뭐요? 너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 그들 앞에서 자랑. 바로 이겁니다. 난 돈도 많어. 자식이 10명이나 됩니다.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만은 덧붙여 말했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겔 왕후께서 차린 잔치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였다네. 그러자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뭐요?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한 사람. 그걸 꺾게. 이래서 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 왜 절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쉰 자짜리 150m입니다. 장대를 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자기 집 앞에 150m.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정실록을 가져다 읽게 했다.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대궐 수문장으로 있던 두 넷이 빗단과 텔레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기획을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대목으로 왕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무슨 상을 이루어 공을 취하였느냐고 물었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은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물었다. 때마침 하만의 궁전 앞들에 들어섰다. 하만은 자기가 세우던 기둥을 모르드게를 달라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막 들어선 참이었다. 시종들이 밖에 하만에 대령하고 있다고 하자 왕은 어서 들라고 하였다. 그래서 뭐예요? 모르드게를 칭찬하라는 겁니다. 에?
모르드게 상을 어떻게 준 게 나밖에 없으라고 하만은 그랬죠. 예? 이런 직원을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언했다.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거든. 임금님께서 입으신 의복과 타시는 말을 내어놓는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왜? 자기 외에는 없으니까. 자기 외에 하만이 들어서서 왕이 이렇게 물어.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만은 왕의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은 있다면 바로 바로 착각이죠.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오늘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대통령에 충성한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온 나라를 들쑤시고 무리를 갖다 줘. 근데 뭐예요? 그게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 하만이 딱 그랬던 겁니다. 인간의 수상 방법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뭐야? 자기가 손해나는 거. 자기가 달리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뭐예요? 임금님께서 귀하기신 한 대신에게 그 왕복을 말을 맡기시죠. 상을 내리십시오. 그 사람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 성내 광장을 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하고 경마 잡고 가면서 왕에게 상을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 말 그대로 곧 시행하다. 그대는 내 옷과 말을 내어다가 문간의 일본은 유다인주의. 하급 공무원 유다인 모르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누가 알아요? 부인과 하만의 부인과 자식들은 알았습니다. 아, 당하겠구나. 역전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문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바꿔놓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이나라의 적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에는 만만치 않은 이웃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 위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쌓였죠. 근데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원수의 목전 상을 베푼 보십시오.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만은 할 일 없이 왕복을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입히고 말을 끌어다가 태운 다음 광정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아했다. 하만은 경마 잡고 가면서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이 이같이 해주신다고 외쳤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대궐 수의실로 돌려보내고 그 고개를 떨어뜨린 다음 채 울상이 되어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아내 세레스와 축권들을 모두 불러놓고 방금 당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의 참모들과 아내 제레스가 이렇게 말했다. 대감은 이제 유다 종자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서 머리를 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생각은 마십시오. 제레스가 그런 겁니다. 손댈 생각하지 마라. 무릎을 꿇었다. 누가 꿇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만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 이게 하나님 역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은 앞에 반드시 역전이 된다니까요. 한번 보라고요. 에스겔의 왕비 보라고요. 자기가 쓴 왕이 그게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있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시는 그 앞에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을 모시는 내시들이 와서 에스겔이 베푼 자리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자, 7-7장입니다. 일다주의 공역계입니다. 그래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겔 왕과 베푼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날에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었다. 에스겔 어서 소청을 말하고 무엇이든 들어주겠어. 진정 손이라면 나라 절반을 떼어주겠다. 왕후 에스겔은 대답 이러했다. 만일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아주시면 또 임금님께서 좋으신다면 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교례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때서 비로소 자기가 유대인임을 모르드게가 뭐요? 아버지임을 친척임 밝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저의 교례는 다 죽어 멸종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다고 해만 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임금님께서 입으신 손해를 무엇으로 메우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놈이 누구요? 그런 음모를 꾸민 놈은 지금 어디 있어? 하고 아하스웨로스 왕이 케어 묻자 왕의 에스겔은 그제야 사실을 토로했다.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보십시오. 왕을 모르게 왕을 속여서 어떻게 왕의 인장을 반지로 해서 찍어서 하루에 한 날에 싹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누가 토하느냐? 왕비도 들어가 있고 왕후 에스겔은 그제야 사실을 털었다. 그렇죠?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하만은 왕과 왕의 앞에서 부르부를 떴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속았다는 거죠. 압둘러가 나갔다. 틀림없이 왕에게서 벼락이 내릴 것을 알고 하만은 왕의 에스더에게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의 안뜰에서 다시 술자리로 돌아보니 에스더의 몸을 누이고 몸을 누이고 있는 평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침대 평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보고 왕은 내 놈이 내 거처에서 더구나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는가 하고 호통을 쳤다 보십시오. 왕의 입에서 이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이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졌습니다.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나서서 말했다. 마침 하만의 집에 높이가 50자나 되는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드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우던 거. 그렇죠? 암살해서 구해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영모입니다. 영모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 기둥에 이 놈을 달아라. 어명을 따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다. 그제 왕의 노임을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앙심을 품고 있습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까? 하지 말라 수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세상은 안 그러죠. 여러분을 죽이러 전망시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을 못 이겨.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잖아요. 사단 정성에서 여두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러 멸망시켜. 사단은 그래서 영원히 패배한 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역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영적으로 안 하고 육적으로 그러냐고요. 예?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반지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역전된다니까요. 마귀는 사단이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거 외에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주위 사람 통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예요? 역전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역전으로 역사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할 거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8장입니다. 아하스로 왕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도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관계를 밝혔으면 모르드게 왕 앞에 나갈 수 보십시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보십시오. 인장반지를 빼서 누구한테 갔다?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하만의 자리가 누가 모르드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장반지를 권위를 빼서 자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임금님께서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를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하므나다바의 아들 하만의 임금님이 나라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민 쓴 그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법적인 문서입니다. 자 8장 이전에 왕은 하만에게서 인장반지를 해요. 인장반지예요. 뭐예요? 권위입니다. 모르드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 맡겼다. 자 인장반지 보세요. 수루입니다. 빼서 여러분 빼서 뭐요? 쫓아버리다 멀리하다 그래 데려오다 그러죠. 뭘 빼서요? 인장반지를. 하멜레크 왕의 뭐요? 반지입니다. 에트타오톰데 타바아트입니다. 타바아트 뭐요? 밀초에 생긴 것으로 도장이죠. 인장용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어떤 종의 반지 뭐예요? 반지입니다. 인장반지를 빼서 아바로 거둔 취했습니다. 취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만은 잘 보세요. 하만 페르시아 고관 관리예요. 이스라엘국 특히 이슬람국이 특히 터키 제국이 페르시아 하만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만은 뭐라고요? 하만은 자기가 장대하다, 장엄하다, 호화롭고 훌륭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being foiled, 에스터입니다. by 에스터. 에스터에게 역으로 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면 항상 역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뺏어서 주었다. 어떻게 주나? 모르드게 보세요. 모르드게는 뭐라고요? 화성, 용사의 숭배자입니다. 모르드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 주었어요. 스룹바벨 포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의 지도와 함께 만명제에서 모르드게 모든 권리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스타입니다. 에스더는 뭐냐? 아 스타 별이구나 생각하면서 돼요. 자 그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만의 집을 왕이 하만에게서 취한 그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자, 8장 1절에서 표준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의 왕에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관계를 말했으므로. 그러죠? 자, 근데 뭐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제 결에게 닥쳐니 재난을 어떻게 하면 보고만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이 나라에 전쟁 나기를 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얼마시키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일본은 끊임없이 한국에 전쟁 나기를 소원하고 그걸 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습니다. 무기 성공했다고 위협하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하는 줄 지켜달라고. 그렇죠? 아하스웨로 왕은 드디어 에스더의 왕과 유다인의 모르드게의 윤호를 내렸다. 나는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한 죗값으로 하만을 이미 기둥에 매달아 주었고 죽였고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다인에게 좋을지 그대를 또 속임에 맡길 터이니 내 이름으로 뭐요? 문서를 만들고 아하스웨로 왕이 허락해 내 인장 반지를 쳐서 돌려라.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을 쳐서 친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하만의 문서를 취소하는 방법에 다시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덮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 도덕질로 멸망시키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문서가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오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싣고 십자가에서 장사는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쳐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인쳐주시면 뭐예요? 구약의 문서, 율법의 문서를 덮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근데 아들이 독생자 오시면 그 문서를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뭐요? 인쳐주십니다. 덮는 거예요. 바로 덮어요. 자, 아타, 너희도 써서 뭐야? 문서를 써라는 겁니다. 등록 써서 에우다. 유다인들에게 써서 조서를 뜻한다. 톱은 카톱인데 톱입니다. 좋은 뜻대로 너의 좋은 뜻대로 내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인을 치라. 핫함입니다. 버히트르트무 핫함이 인을 치라. 어떻게 반지로 자 증인 봉인이죠. 봉인하다 밀폐하다. 그 인장을 찍는 거. 인장을 찍어서 내 반지로 인장을 찍어서 왕의 말 인정을 조서를 내리라는 겁니다. 타 조서를 만들어서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인쳐라. 버나토 후토 핫함이 뭐야? 인을 쳐서 어떻게 해요? 반지로 인을 쳐서 왕의 이름 반지를 쳐서 그럼 뭐야? 뭐 애인이 뭐야? 내 조서는 왜? 누구도 처리할 수 없다.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그들을 치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너희도 왕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좋은 대로 유대인들에게 친서를 써서 왕의 반지를 인치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친서는 아무도 번복할 수 없다. 아무도 번복할 수 인친 칙서는죠. 칙서라고 그러죠. 칙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칩니다.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번복할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해내는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을 치십니다. 칙서입니다. 칙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번복할 수. 자, 8장 9절에 12절. 왕의 비서관 곧 소집되고 때는 시완월 곧 3월 23일이었다. 비서관들을 인도해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지방에 걸려있는 유다인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수령들 앞으로 보내는 칙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쓰고 각 지방 문자, 각 민족의 언어로 옳게 번역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아하스웨로스 왕의 이름으로 만들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이 칙서를 어떻게 보발꾼들이 왕실 역마를 타고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그 칙서에게 각도에 널려 사는 유다인들을 정당방위로 한때 뭉쳐서 자기들을 박해하려는 모든 민족과 각 지방 무장대를 처자까지 몰살하고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고 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탈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죽으면 재산 다 빼앗기는 약탈을. 그리고 이 일은 아하스웨로스 왕국 안에 모든 지방에서 아단월 곧 12월 13일 하루 만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여러분, 근데 이 칙서가 언제 실행되는 줄 압니까? 유럽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실행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에 묻어 있어가지고 녹아들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600만이 죽게 됐어요. 좀 보십시오. 자, 12-1-20입니다. 자, 에스더 8장이죠? 8장 12-2부터 쭉 나옵니다. 그 칙서 내용입니다. 인장반지를 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아하세로서 대왕의 인도에서 에티오피아 이르는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외야 지방 장관들과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 인사를 보낸다.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운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많은 영예를 얻으면 점점 더 오만해진다. 그들은 나의 백성들을 해치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해 그들의 운인들을 해치는 음모를 꿈에 이른다. 누굽니까? 하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선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하는 말 우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그 칙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도 그 악인들을 미워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장담한다. 그러죠?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건조해 있는 사람들 친구에게 국사를 맡기고 그들을 말을 듣다가 죄 없는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구제할 길 없는 불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모르드게. 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 썼습니까? 자, 12-6입니까? 그리고 통치자들이 탓할 것 없는 올바른 의도가 악의를 품는 자들의 거짓 이론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렇죠? 선의로 출발했는데 뭐예요? 관료들이 하만이 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급한 옛예를 되새길 필요도 없이 눈을 똑바로 보고 뜨고 내 앞을 보기만 하면 가당치 않은 관리들의 해악으로 인하여 갖가지 죄악에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관리들이 자기를 왕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모든 힘을 기울여 나라의 만백성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정과 평화. 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정책을 전적으로 이 당시에 개혁하고 정책을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처리할 사항들을 언제나 공정한 정신으로 판단해 나가겠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좋은 A다. 그래서 뭐요? 나쁜 관료의 A를 하만을 들고 있어요. 임금의 의도를 악하게 구우는 하만의 A를 들고 있어요. 그는 페르시아 피가 한 방울로 섞이지 않는 이국인일 뿐 아니라 온종이 없어 나와는 거리가 먼 자인들 불구하고 나는 그를 손님으로 우대하였고 우대했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베푸는 우정으로 그를 대하였다. 그래야 마침내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왕담가는 자리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배례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높은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서 나라와 생명까지 쿠데타로 나라와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음모했다는 겁니다. 나쁜 관료의 예를 하만이라는 지금도 이런 게 많으면죠. 의도를 뒤틀죠.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의도 나아가서 부당한 장깨 이론을 펴 나의 구원자면 변함없는 은인이 모르드게와 탓할 바 없는 나의 왕후 에스더를 그들의 동족과 함께 없애버리고 나에게 종용하였다. 보십시오.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문서를 덮는 공식 문서입니다. 왕의 반지를 친 제가 이 설교를 선택한 이유지 이걸 읽어보고 이거 공식 문서인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개혁적입니다. 자 보세요. 그는 이렇게 나를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마게도냐인들에게서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장 가증스러운 악인의 멸망시키려고 하던 유다인들이 죄인들이 아니면 오히려 법을 잘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렇죠? 그들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다. 나와 나의 손자들 바로 이 하나님의 덕분에 나라를 끊임없이 번영을 누렸다. 저주하지 않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감 드러내죠? 에? 바로 여기서 드러내는 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즘 베트남의 축구 잘하고 그러죠. 응? 정말 잘하죠. 박항서 감독 잘하죠. 한국에서 다 밀려났습니다.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 갈 때 하나님 한 분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축구할 때 우승하고 나서 없어졌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왔고 늘 게임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다 알아요. 베트남 사람들. 하나님 그런다. 그 박항서 볼 때마다 약한 자라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 하나님. 왜? 한국에서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한국 안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젊은 감독 많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번영을 누려왔는데 뭐죠? 속았다는 겁니다. 자, 12-10절. 그러므로 그대들은 함다다의 아들 하만에 보낸 편지에 적혀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에? 첫 번째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자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내리신 합당한 벌을 받아 이미 그 일과 권속들과 함께 수사성의 성문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나는 이 편지에 사본들 방방곡곡에 계시하 유다인들 하여금 그들의 법을 공공연히 지킬 수 있게 하라. 악인들의 아단월 즉 12월 13일을 공격으로 정하여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그 날에 유다인들을 도와주라. 유다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을 당신의 선민들을 위하여 기쁨의 날로 바꿔놓으셨다. 새로운 친선의 해입니다. 한편 그대는 유다인들이 성대하게 지내는 축제 가운데서도 이 날을 특별히 축일로 정하여 갖가지 잔치로 축하하라. 뭐요? 불임절을 지키게 축하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후로 이 날이 그대들과 선량한 페르시아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고 그대들의 원수들에게서 멸망의 기념일이 되게 하라. 어떤 도시든지 나아가 어떤 주든지 이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칼과 불에 부자변 응징을 받아 폐허가 될 것이며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 물론이요 심지어는 야수나 새들의 영원한 저주까지 뵙게 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그리스도 안에 주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의 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일본과 중국과 북한의 좀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대국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이하나님 중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보세요. 이 칙서를 모든 이 지방에 다 보내어 모든 민족에게서 공포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에게 그날을 맞아 원수들을 갚을 준비를 시키려는 것이다. 보발꾼들이 왕신 역마를 타고 어명을 전하여 급히 떠났다. 이 칙서는 수산성에서 붙어져 있다. 모두에겐 자줏빛 옷감,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회복과 큰 군관을 쓰고 흰 모시와 붉은 옷감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그를 맞아 원수사성은 환성을 올렸다. 어제 얼마 전까지 문을 지키는 하급 공무원. 마침 유대인들에게 빛나는 영광과 벅찬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이 어명이 법령으로 선포된 지방이나 도시와 어디서나 유다인들은 그 이날을 축일로 삼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다. 다른 민족들을 유다인으로 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만큼 그들은 유다인들의 위력에 눌렸다.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는 다 죽게 된 이들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여러분의 음성가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4분의 1 된 이 한국교회. 끊임없이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몸을 입히는 인간의 수단과 먹으려고 말로 사람 상처를 준 이 나라임이죠. 왜 영어로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성도들에게 많이 시키라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기도 내용 한번 보라고요. 한번. 제가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에스더서를 읽으라고 그래요.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그렇죠.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젠틀한지. 얼마나 하나님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문서 내용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시키는지. 왜 이런 뜨거움이 없냐고. 이단들이 그릇이 다 짓고 있죠. 이단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천지의 모든 계획과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저 신천지의 모든 계획과 숲으로 돌아가고 명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짓눌려 있잖아요.
저는 그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신천지 모든 계획과 장수포로 돌아갈지어다. 이단들의 모든 계획과 장수포로 돌아갈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생에는 이런 역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러지요. 한번 보라고요. 마침내 아다는 곧 12월 23일에 되었다. 포고령 칙석이 포고대 칙령이 실시되는 날 유다인들의 결단에 내리고 벼르던 원수들 도로 유다인에게 변을 당할 날이 온 것이다. 유다인들은 저희를 해치는 원수들 치료가 아하스웨로스의 왕국 각 지방의 도시로 모여들었다. 모든 민족이 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터였으므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였다. 각 지방 수령과 제후와 총독들을 비롯하여 어명을 따라 이를 보는 관리들 모두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유다인의 편을 보십시오. 어명인데요. 하나님 명령인데요. 누가 손을 듭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까? 그래 모르드게는 대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르게 되어 그 명성이 각 지방에 자자했다. 그만큼 모르드게의 세력은 날로 커져갔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원수를 모조리 칼로 쳐 죽이며 닥치는 대로 박살내었다. 보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역전시켜놓는 그것도 공식 문서로 그 나라 각 지방 사는 다른 유다인들 정당방위로 한때 뭉쳐서 정당방위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두 가지 칙서가 있잖아요. 에? 그들의 손에 죽은 원수는 모두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죽이면서 노락질만 하나 좀 재산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14일에는 이치면서 그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했다. 수사에 사는 유다인들을 13일과 14일에 모였기 때문에 15일에야 쉬면서 그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했다. 성이 없는 마을에 살던 시골 유다인들도 아달월 14일을 축일로 삼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며 선물을 주고받았다. 한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잔치를 즐기면서 이웃과 선물을 교환한 날 아달월 15일에 있었다. 수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십시오. 9장 29절 30절. 아비야일의 딸 에스델은 왕으로서 불임절에 관한 이 편지를 뒷받침하는 글을 써서 아하스웨로스 왕국 127지방에 널려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발송하였다.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면서 정할 때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었다.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재정에 주었을 뿐 아니라 대대로 지키기로 스스로 제정한 대로 슬피 울고 단식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에스델의 불임절 행사로 제청한 내용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기록된 불임 제비 뽑기에서 부서진 조각으로 유대인들이 부서질 뻔하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역전을 시켰어요. 이게 불임입니다. 자, 푸름. 우스러뜨려 뭉개서 짓밟다. 으스러뜨리는데 역전을 시켰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으스러지지 말고 여러분도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을 으스러뜨려야죠. 왜 거꾸로 하냐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한테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악한 영은 당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주 안에서 걸어가라니까요. 여러분을 치르고 제대로 모든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짓밟는 사람들이 돼야죠. 자, 10장 1절로 3절 공유. 아하스웨로스 왕은 육지와 바다 섬들을 고종을 받는 왕이었다. 모르드게는 이런 왕에 등용되어 권력과 세력을 잡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다 아는 대로 그 자산 기록은 메데와 페르시아 역대왕 실록에 다 그런 거가 기록되었다. 유다인 모르드게 위에는 아하스웨로스 왕밖에 없었다. 얼마 전에 문지기가 그는 제 결에 제가 잘 되도록 애썼고 모든 후손의 복지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주장한 사람으로서 유다인들에게 기림을 받았고 많은 동포에게 사랑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올랐습니다. 수르바벨과 같이 이 훌륭한 관리가 모든 영광 다 버리고. 근데 편지 한번 보세요. 뭐요? 둥영하면서 주창하면서 모르드게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는 이러한 일들을 관하여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실현되었다. 그렇죠? 조그마한 샘물이 큰 강에 되었던 일과 빛이 비치던 일, 태양과 넘쳐 흐르는 물, 이것들은 모두 실현되었다. 꿈을 품고 있었어요. 문지기로 관리를 했지만 뭐요? 자기 딸이 양딸이 왕비가 되고 이 꿈이 실현. 이 하나님의 회복이나 눌려있지만 하나님께 역사하신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했다. 에스더이 바로 그 강인데 보십시오. 에스더는 뭐라고요? 강인데 에스더는 왕과 결혼해 왕후가 되었다. 두 마리 용은 하만과 나다. 자기가 기록한 겁니다. 이교국 백성들은 서로 결탁하여 우리 유다인들을 이름을 막살하려고 한 자들이다.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과연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하셨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어떤 백성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행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생애 속에 이게 자꾸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과 운명을 이방인들 운명을 따로 갈라놓으셨잖아요. 똑같지만 똑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운명을 갈라놓으셨다. 이 두 가지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시간 그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유산을 의롭게 지켜주셨다. 자,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아다노 24일 15일은 하나님 앞에 모든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될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만대 영원히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플로네미아 잘 보세요. 풀톨레미 마이 오스와 크레오파트라 치세 4년에 자 보세요. 도시네우스라는 사람이 스스로 네족에 속한 사제라고 하면서 불임 축제에 관한 이 편지를 가져와요. 편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크레오파트라와 프톨레미오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거기에 이 편지가 기록돼서 성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역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 편지를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는 프톨레미 마이오스와 아들 리시마스쿠스가 번역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놓았다. 그래서 뭐요? 성경에 기록돼. 공역기에 기록돼. 공식 문서기 때문에 페르시아 공식 문서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에? 우리가 읽었던 다시가 들어간 거 딱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명을 확정하시고 베바이오스 저 여러분 확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과 제장입니다. 근데 왕과 제장이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데 기름을 크리스타스, 크리옴니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구별하시고 예?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름 부은다고요?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한 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도 손 못해요.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은 하만과 같이 역전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단 정성을 여두면서 항상 항상 패배한 적이에요. 영원히 패배한 여러분은 그래서 승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왕과 제장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모르드게보다 뛰어나고 에스더보다 뛰어난 사람. 그래서 왕과 제장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저 여러분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고 살아계신 예수님 또한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아수에랑 인치 그 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누구도 손 못 대요. 사단 정상을 얻으면서 영원히 패배한 적이 여러분 누구 손대는 사람 그 사람 큰일 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그 반지는 어디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저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받는 자녀예요. 성령을 자 스플라기오스 인치시고 도장을 찍다. 지금 막도장이죠. 그래서 뭐요? 여러분 누구도 인치셨기 때문에 손 못 대요. 사단이 손 못 대요. 하나님 인치시고 성령을 인치셨어요. 반지 스플라기스 그래서 우리 저 여러분에게 뭐 주셨습니다. 디도는 뭘 주셨어요? 보증으로 알라본입니다. 맹사 소약입니다. 저당 담보물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으로 어떻게 해요? 보증 주셨어요. 보증으로 어떻게 해요? 보증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 교환의 의미에서 저당 잡히다. 보증으로 한 서약하다. 성령을 저 여러분 플루마토스 성령을 뭐요? 저 여러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저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축복받는 자녀임을 누구도 손 못 대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항상 역전이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역전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믿고 나가시 한 발 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손 못 대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